나누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철야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철야 기도 나오신 분들은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건지, 철야 기도 나오신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조금 이야기하고 지나갈까요?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안수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딱 해주고 난 뒤에 예수님 물으셔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인다 했거든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요. 사람 같은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무 같은 거, 나무. 사람으로 봤다가 나무로 봤어요. 이게 오늘날 비극 아닙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나무로 보거나 짐승으로 보거나 세상이 지금 불안하고 세상이 살벌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아직 덜 됐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뭐 했습니까? 안수기도 해 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는 그 끝질에 가서 설명했죠. 가서 확실히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확실히 보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제 내용을 아시겠죠?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은혜 입고 복을 받은 사람, 예수께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인격의 치유, 사고의 치유, 의식의 치유, 가치관의 치유, 이 모든 것이 치유된 사람. 이걸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강해, 시편 42편 강해, 오늘 저녁에 네 번째 시간이 돼요. 오늘 저녁에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4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바로 뭐냐? 깨달음이에요. 뭐다? 깨달음. 깨달음. 뭐를 깨달았느냐? 이전까지만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낙심에 빠져 있어요. 낙심이라는 단어와 절망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낙심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시편 기자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절망에 처하여 있다. 절망에 빠져 있다. 생각하면 돼요. 왜 절망에 빠졌느냐? 왜 시편 기자가 낙심에 빠져 있는가?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죠. 자기의 어떤 무지나 자기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무슨 문제를 걸고 나왔다 그랬죠? 무슨 문제? 제가 설교를 잘못했거나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억력이 싹 없어졌거나 치매 일보 직전에 있거나 자, 무슨 일로 시편 기자가 지금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원수들이 와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문제를 걸고 나왔어요? 하나님 문제를 걸고 나왔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 속에는 너의 그와 같은 형편 속에
너를 돕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알겠다.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것 아니냐. 다른 걸로 걸고 넘어져요. 일 때문에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개 이럴 경우 같으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갈등하다가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자. 우리들의 이야기. 곧 나아가서 나의 이야기. 나에게도 누군가가 와서 불신앙인들이 와가지고 이와 같이 나를 비방할 때, 나를 조롱할 때, 아니면 이단 종파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우리를 이렇게 놀릴 때, 그럴 때 나는 어떠한 자가 될 것인가? 내 자신을 향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들. 근데 내가 믿음으로 대차 있으면 믿음으로 대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낙심하느냐 하면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다수와 개인입니다. 다수와 개인. 누가 많아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수와 시편 기자 한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불리하죠? 누가 불리하죠? 그렇죠. 무리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 들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무리들이 나 개인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대할 때 혼자서 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하게 하지 말고. 1대1이라 그러면 막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한 사람에게 어떤 우리가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은 그건 또 지나칠 수 있겠지만, 이 사람 만났더니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 만났더니 저 사람도 그러고, 저쪽 사람 만났더니 저쪽 사람도 그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리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할 때 어떠하겠어요?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예요. 나중에 좀 이따가 나와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낙심해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깨달아요. 내가 낙심에 빠져 있구나. 내가 절망하고 있구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에 빠져들고 있는가? 내 영혼아, 왜 너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지금 탄식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내 개인을 걸고 넘어져요. 다수와 개인의 싸움이니까 이게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요사이 어떤 사람들이 저더러 그러대요. 저는 이게 요시 정치 이걸 잘 안 보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당과 야당의 싸움에 누가 유리할까?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정치를 역시 안 하시는군요.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여당의 후보는 야당은 여럿이잖아요. 여럿이로부터 뭘 받아요?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저한테 말하시는 그분은 아마 내가 어느 당인가를 알겠어요. 보니까 어느 누구를 찍을까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안 됐더라.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막 공격을 당하네. 텔레비전 토론회 보고 그 이야기 하대요. 두 사람한테 막 공격 당하니까 그것도 혼자서 그렇게 하고 또 여성으로서 뭐 이렇게 하니까 참 애처로워 보이더라. 그래서
두 사람의 공격을 받고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 한 사람. 2대1의 싸움에서도 예처롭게 보인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어때요? 사람들이 나더러.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덜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여럿이라는 뜻이죠. 여러 사람들이 나를 지금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낙심될 수밖에 없고요. 낙심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못해요? 논리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는 거 있으면 보여줘.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있으면 왜 너를 그대로 이대로 놔두는데?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럼 그 질문은 좀 어렵다 치고 놔두고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잘 알아요, 또?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 싸우면 갔다 온 사람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긴다 그래요?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이긴다 그래요. 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들보다 말을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한다. 그 요가인을 가르쳐 지난번에. 우리는 뭐라도 잘해야 돼요? 말이라도 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 우리보다 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조롱을 들어도 자기 말솜씨 가지고는 저 사람들의 말솜씨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 그런 겁니까? 낙심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한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탄식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조소와 조롱을 들으면서 그의 영혼이 지금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낙심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5절을 눈여겨봐야죠. 5절은 그래서 큰 소리를 읽어야 돼.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이 구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빨간 볼펜이 있으면 빨간 볼펜으로, 빨간 볼펜 넣는 사람은 까만 볼펜이라도 밑줄을 쫙쫙 좀 그어놔야 돼요. 자, 5절에 들어오니까 반전되고 있죠. 반전. 그렇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사람은 뭐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에 빠져 있죠. 절망 가운데 있어요. 또 이 사람은 뭐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인칭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기 안에 사람이 몇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죠. 그렇죠? 두 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상대방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낙심하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내 영혼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고 설득하고 있고 건면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왜 네가 절망에 빠져들고 있냐?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되나요? 너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이 없으니까 또 가만히 있죠.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랬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자,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3번.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 구절이. 여기에서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조롱하는 사람, 그들의 비방, 그들의 욕, 그들의 무시, 이와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탁 깨달으면서 누구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절망해야 할 것, 불안해야 할 것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절망하지 말자. 불안하지 말자. 누구를 바라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면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문제는 뭐 하게 된다?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뭐 하게 됩니까?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확 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와닿아야 돼요? 깨달음. 깨달음.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해답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이것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다시 5절을 읽어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전히, 저를 봐요. 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예요. 낙심이 되는 일로 조롱을 받는 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춘다? 끊는다? 이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겠다? 찬송하겠다. 다시 한번 여전히 하겠다? 찬송하겠다. 예? 그걸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쉬지 않겠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좀 쉬었다 하지. 쉬려고 해요. 멈추려고 해요. 멈추려고. 하던 봉사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교회 가는 것도 멈추고 그만두려고 해요. 그만두려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여전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전. 전과 같이, 한자가 같을 여자 앞전자, 앞에서와 같이, 지난번과 같이, 지난번과 같이. 도박 같은 거는 지난번과 같이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지난번과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낙심되고 있고 절망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번아웃되고 있잖아요. 탈진하는 상태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일에는 절대로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는 이 사람 양보하지 않아요.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가 빠져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제가 한번 먼저 할 거니까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감사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믿어주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분 없어서 오늘 진짜 밥 먹고 오기 잘했다. 밥 안 먹었으면 내가 배가 고파서 혼날 뻔했다. 오늘 실컷 밥을 잡수시고 오셨죠, 그죠?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내 입술로 자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마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마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 있다 하더라도, 나를 비방하는 사람 있다 하더라도,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영혼은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평안치를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나는 누구를 바랄 것이다?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뭐 해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그것을 바라면서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봉사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깨달아야 될 거. 육의 소리가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는 안 되겠어. 내 영의 소리가 육의 소리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육이 내 영을 이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영이 뭐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육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육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크게 들릴수록 나는 육에 속한 사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무슨 소리가 커야 돼요? 영의 소리가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소리가 커져야 돼요. 힘들다, 죽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첩첩산중에 나는 쌓여져 있다.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사방팔방으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한테 지금 비방한다. 그 하나님 있거든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보여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했을 때 내 영혼은 다운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낙심이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막 그냥 놀라운 기적을 확 한번 베풀어 주시면 그 원수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납작하게 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서 해요 안 해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팍 주셔가지고 놀라운 은사를 주셔가지고 대학병원 아니라 막 울산병원 뭐 옆에 있는 인삼병원 저 옆에 있는 무슨 병원이죠? CT병원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전도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성경 찬송 딱 들고 나가서 그 병원들 찾아가는 거예요. 이 병실에 딱 찾아가지고 그것도 중환자실에만 딱 들어가가지고 손을 얹어서 딱 안수하면 펄떡펄떡 다 일어나는 겁니다. 막 그러면 벌떼와 같이 그냥 막 개미떼와 같이 우리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셔야 안 해 주세요? 이 답답하죠.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도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병들어 있거나 참 우리 이번에 동계 수련회 아이들 고3 아이들 수련할 때 가서도 옛날 이야기를 좀 했지만 심장 그 판막으로 아이 하나가 한독 기계 공부 다니던 아이 하나가 죽어가는데 학교에 갔다가 둘째 시간 마치고 난 뒤에 죽어가는데 그 부모들이 또 교회 안 다니고 근데 그 어머니가 막 교회로 전화를 해는 모양이에요. 우리 다 학교에 있었는데 막 급히 또 학교까지 전화가 오고 그 아이가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그냥 그때는 돈이 택시도 못 타고 시내버스 막 갈아타가면서 막 불안한 가운데 막 초조한 가운데 다 가면서도 무슨 게 닿겠어요? 하나님 그 희영이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정희영이라는 남자인데 죽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발을 동동 굴러가네. 그렇게 착한 아이, 부모 의해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던 아이, 뭐 이리 죽어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다 갔더니 이미 죽어가지고 새파랗게 그간에 파먹으니까 이 숨을 못 쉬네. 입술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됐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새파랗게 됐던 아이가 가서 뭐 우리가 어떡합니까? 막 그냥 엄마도 그 어머니도 막 나를 전도사라고 존경해가지고는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막 저럴부터 어쩌면 좋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죽어있는 아이를 탁 잡고 희영아 일어날지어다 탁 해서 벌떡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면 그 부모들은 그대로 뭐 부모들 뿐이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달라진 거. 그 아이가 눈을 부시 뜨고 하품 하고 다 일어나면 좋았겠는데 그러진 않고 새파랗게 죽어있던 아이가 뭐 피부가요 핑크색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딱 우리 전부 다 놀랬죠. 기도 마지막으로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새파랬던 시신이 뭐가 돼 있어요? 핑크색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피가 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대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도가 됐어요. 재팔했던 아이가 참 천사와 같이 하얗게 얼굴 쪽으로는 홍조를 띠고 핑크색을 띠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아름다웠고 가슴 찢어지는 일이지만 그 얼굴에 나타나는 거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게 이제 전도가 돼서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와 왜 이렇게 달라졌죠? 아까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지네. 막 우리 전부 다 놀랐으니까 평화롭게 천사같이.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한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누구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럴 거예요. 그때는 그게 실감 있게 안 들려졌지만 나중에 그 어머니가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그 말에 굉장히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 품에 안긴다는 거?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거. 그런 놀라운 능력을 팍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와중에서 이 사람은 육의 소리를 크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영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영의 소리로 크게 또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가 불안에 떨고 있는가? 내 영혼아 너는 누구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가 나타나서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소리가 커지도록 하지 말고 무슨 소리가 커지도록 해라. 영의 소리가 커지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가 커지도록 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가 커지도록 해라? 믿음의 소리가 커지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가 교회 안에 커지면요,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성의 단체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의 소리가 큰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에게서는 항상 무슨 소리가 커지도록 해야 한다? 믿음의 소리가 커지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오늘 142편 뭐가 중요합니까? 5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5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는 누구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왜 바라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그가 나타나 우리를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해답이 들어있다. 그가 나타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셔요. 원수들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나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 원수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저 원수들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거. 내게 있는 질고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스리니까 한계가 와요. 나의 능력이 부족해. 나이가 아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지력 가지고 안 돼요. 정신력 가지고 안 돼요. 나의 체력 가지고도 안 돼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썰어버리시거나 하시면 문제는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누구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요. 원수도 사랑하셔요. 그러나 원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은 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받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어보거나 이사야서를 읽어보거나 하면 여러분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고, 이 말은 나를 사랑하는 그를 나도 사랑하겠고 라는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와 주셔요. 다가와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주일에 다가옴의 법칙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가오시는 주님 다 까먹었죠. 지난주 주보가 있나요 없나? 이 설교를 자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보 원고에 보시면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여기는 내가 안 넣었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 끌어당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끌어당기실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마셔서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더 채워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나에게로 다가오셔서 나를 뭐 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절망에서 그리고 낙심 가운데서 불안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요것만 생각하죠. 자, 5절, 6절을 좀 볼까요?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또 한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 내 하나님이여.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뭐에다 밑줄을 그라? 내 하나님이여. 자, 저를 봐요. 밑줄만 긋고 저를 딱 보시면 좋아요. 내 하나님이여. 이때까지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 영혼을 가르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잘못돼서요. 중요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5절에 내가 여전히 말이로다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아까 우리 중요하게 다루었죠. 거기에 중요한 단어 여전히라는 말 눈여겨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낙심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있으면 여전히가 되지 못하고 징검다리가 되거나 아니면 쉼표를 찍어버리고 한동안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만 이 시편 기자는 뭡니까? 여전히. 맞습니까? 근데 5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거기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데 누구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어요. 요게 미스였어요. 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원문원에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찬송하리로다 있죠? 내가 여전히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그냥 하나님 아니라니까
내 하나님을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갑자기 시편 기자가요 4절 끝부분에 와서 아니면 5절 끝부분에 와서 아니면 6절 시작에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왔죠. 내 하나님이여 나왔죠? 왜 5절 끝절과 6절 첫 부분에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앞에는 내 하나님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시작했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냥 하나님만 했어요. 2절 끝부분에 그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디에 와서만 5절 끝부분과 6절에 와서만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자, 저를 보면 꽤 재미나는 거 발견하게 되죠. 그죠? 원수들이 와서 조롱을 하고 수많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영혼은 낙심이 되고 내 속에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한데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성 속에 놓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과 더 밀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아까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다가 여기에 와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뭐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원수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식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핍박과 조롱과 여러 가지 비방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뭐하게 만든다? 강하게 돈독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더 뭐하게 만듭니까? 밀착시켜 주고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편안할 때 하나님 잘 믿게 됩니까? 편안할 때 잘 믿게 됩니까? 솔직히 대답해요. 여러분 잘 믿는 모양이지 편안할 때.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 강하게 나옵니까? 그거는 뭐 솔직한 모양이네. 그거는 해봤는 모양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저기 나오셔서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냥 입원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 있거나 여러분 자신의 공부하는 입장에 놓여 있거나 하게 되면 그냥 주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죠.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으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해서 그렇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더욱 하나님께 뭐한다? 밀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사용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누구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게 되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에요. 그런 어려움 없이 느슨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밀착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뭐를 어떻게 달라졌나요? 내가 대답을 또 해줘 버렸어요. 불안에 떨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깨달았다. 모든 해답은 누구에게 있는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있는 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래서 누구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 소망하게 되면 나는 여전히 말 수가 있다. 찬송할 수 있다. 놀라운 깨달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
7절을 좀 보죠. 7절. 6절. 시작. 그럼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만하이다. 여기에서 낙심됨으로 만사 나는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낙심이 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만하이다. 기억하나이다. 그랬어. 낙심될 때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낙심될 때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미살 산에서, 헤르몬 산에서, 요단에서 하나님을 뭐 한다? 기억한다. 저를 봐요. 헤르몬 산을 여러분 못 보셨죠? 꼭 성지순례는 가셔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우리가 올라가죠.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북방으로 약 한 60km, 70km 정도로 북방, 여기서 대구까지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북쪽으로 70km, 80km 정도 올라가면 영천 지역 정도 돼요. 영천 지역 그 정도 딱 가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저 북쪽 산을 바라보면 그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을 보게 돼요. 그 산이 바로 뭔 산인가 하니까 무슨 산? 헬몬산이에요. 헬몬에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만년설이 하얗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헬몬에서 흐르는 은혜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었다라는 건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의 얼굴에 막 수염까지 철철 흘러넘치게 되었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잊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그와 같은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요단의 고마움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쪽 홍해의 고마움은 위에 예루살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홍해까지는 늘 일상을 접할 수가 없어요. 홍해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홍해는 여러분 애굽의 영토 안에서 애굽 땅으로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요단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요. 늘 요단은 늘 눈 뜨면 보는 거예요. 그 눈 뜨면 보면서 그냥 강물이 흐르네, 냇물이 흐르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요단을 가르시고 우리의 조상들을 건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했던 곳,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도와셨던 그 요단 생각하고 헤르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낙심될 때, 다 같이 따라해요. 낙심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낙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요단을 바라보면서, 저 헬몬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오늘은 중요한 5절, 6절 생각했죠, 그죠?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롱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에게 손가락질 할 때 나는 낙심될 수밖에 없었고 내 마음은 불안에 뜰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죽고 싶을 지경이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절망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했는데 나는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어졌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바라라고?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매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그러게 되면서
나는 여전히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전히 쉼이 없고 포기가 없고 멈춤이 없이 어저께나 다름없이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봉사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이런 믿음이 꼭 우리에게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되자? 찬송하는 사람. 찬송. 나 노래 못하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그러면 감사하시면 돼요. 뭐 하라고요? 감사. 말이로다 감사하리로다. 여전히 앞에가 붙어야 돼요. 뭐 하자? 여전히. 어저께까지는 잘했는데 오늘 낙심되는 일로 나는 감사 못하겠어. 신앙적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라면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찬송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들 그렇게 말씀에 응답하며 살도록 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를 바라요.